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라는 제목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뜻은 모두 상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그리스 이름이고 디두모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성품은 좀 급하면서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아프다니 우리가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내가 살리러 가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서서 주님 혼자 죽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혼자 돌에 맞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위험한 곳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자고,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함께 가겠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날 이제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게.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는 데 비해서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마의 그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도마의 질문 때문입니다. 도마의 질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를 뻔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과 손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철저하고 또 확실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도마의 솔직한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의심은 나쁜 의도에서 하는 회의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줄 모르는 그의 솔직한 성품 때문인 것이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한번 믿게 되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8일 전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다 끌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의아해하던 제자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우리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손과 못자국에 창자국도 다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도마도 나도 그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이제 11 제자가 다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의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다 상처와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못 믿겠다고 한 이것에 대한 진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회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으나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의 창자국에 만져보라고 하고 또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하고 이렇게 확인을 다 시켜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도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도마처럼 정말 이렇게 주님께 여쭈면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여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심만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의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지요. 제자 도마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상하게 도마가 말한 대로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손으로 다 만져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잘 믿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원도 보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양털을 적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해주시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확인을 시켜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기도원은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도 십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안 믿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질문해서 묻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 이 부분은 좀 제게 깨닫게 해 주셔서 제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도마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의심이 사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마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도마가 회의적인 의심을 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핑계를 대고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의심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셨을 때에 이제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 끝났을지 모르지요. 왜?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마는 진심으로 자기가 믿고 싶어서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셨고 확인한 이후에 도마는 그 주님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두고서
학자들 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예수님이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객관적이에요, 그죠? 이것은 부인한다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민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에 대한 인정이죠. 베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부활절을 우리 평생 수없이 맞이하고 또 이 부활절을 지키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은 그야말로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그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키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그런 오늘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봐서 확인해서 됐어 이렇게 끝나면은 구경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마처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일생 흔들리지 않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의 의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고 지나갈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한 그런 질문, 그런 어떤 주님 앞에 요구, 이런 것은 주님이 거절하지 않고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인 교훈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왜 더 복되다고 하신 것일까 하는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말씀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말씀만 믿던 사람들인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보고서도 못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제일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과 그 이후에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요약해 놓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지 우리는 재림을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를 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멀리 내다보면서까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종말의 때라 세상이 아주 악한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못 믿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정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환란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목숨과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마음껏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고 살다가 평안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 중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생각하면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분명히 복이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떠들어 다니고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놈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하는데 앞장을 섰던 거거든요. 바울 역시도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싶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구약적인 사고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0도로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인데 앞으로 여러 나라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본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주님께서 목숨 다하도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많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주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전해지지요. 그래서 인도 남인도 그 첸나에 가면은 도마 무덤 위에 이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팀들이 갔을 때 여기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도마에 그 손가락 뼈 조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에 잘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그 인도에서만 선교한 게 아니라 또 우리 한반도에까지 왔다 하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1987년도에 주장이 되고 이것이 천지일보 신문에도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도마 박물관 관장인 조국현 박사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서 쭉 중국으로 거쳐가지고 이 한반도까지 왔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했어요. 그 실크로드 길을 타고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와가지고 낙동강 하구인 김해까지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때 가야국을 전도했다. 그리고 또 철기 문화를 일으켜서 그 가야국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전해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가 인도로 돌아갔고 또 이 가야국 김수로 왕과 인도의 허왕우를 중신을 도마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남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됐죠. 이 조교훈 박사는 26년 동안 도마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500여 명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사도 도마가 이 한반도에 온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불교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교훈 박사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입석상이 있는데, 목은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이제 몸과 손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자기들의 마애보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이 조규근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은 이게 도마의 흔적이 맞다. 왜냐하면 저기에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지 않느냐. 히브리어로 그 도메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야소화 왕 인도자라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고, 또 명전행이라 하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야소와 왕인도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하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 박사에 의하면 이제 우리 경교 돌십자가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또 김해 김수로 왕릉의 그 상어문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학자들은 해석을 자기들의 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간 적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순교하는 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도마는 선생님으로 믿던 신앙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랍비여 하다가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알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이것이 정말 믿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전 신앙과 이후 신앙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이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의심을 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도마가 이런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 질문하고 의심했던 그 부분을 주님이 다 풀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정말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귀중한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이런 건강한 질문, 또 알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얻어야 할 답,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코로나로 침체한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